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위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삶은 이 땅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며 제사장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왕같은 제사장 족속으로 세워나갈 그런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업적들을 뒤로 한 채로 수없이 많은 왕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의 실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족속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무단히 많은 그런 노력을 해온 왕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왕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후에 왕들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수없이 많은 도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라의 흥한 시기와 또한 쇠한 시기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쇠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많은 시기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특징은 바로 백성들의 또 왕의 죄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렇게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될 절대 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불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나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삶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작은 죄와 구원에 관한 선지자의 외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의 흐름과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는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신학적으로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리고 심판, 그 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위로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하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하다, 위로하라라는 말씀에 위로라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간절한 마음으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덜 됐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형들의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인생의 고난과 수없이 많은 아픔을 겪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먹을 것이 땅 가운데 사라진 시기에 이제 형들이 애굽에 와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런 시기에 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형들을 위로하려는 그 마음이 가득한 말씀이 바로 위로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그렇게 위로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위로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방법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용서와 같은 그런 진정한 용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위로가 진정한 위로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요셉이 형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삶을 그렇게 노예로 애굽에 팔려 삶을 살아왔던 지난 시기, 그 시기들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위로를 잘 못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자라온 탓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쑥스러워서 위로를 잘 못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금요일이면 철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KTX를 타고 떠납니다. 아이들이 따라가겠다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첫째 주찬이가
한 번은 너무 심하게 울고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KTX 타고 10분 지나니까 언제 도착해? 집에 가고 싶어. 그 시기에 우리 사모는 전량제일교회에서 성가대 반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애를 한 명은 업고 한 명은 손을 잡고 그렇게 저 없는 외로운 힘든 사역을 위해서 씁쓸하게 주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집사님, 권사님에게 맡기고 예배를 들어가는 사모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피아노를 많이 치다 보니까 손가락에 통증이 가끔 있기 마련입니다. 어제도 손가락이 아프다고 수없이 많이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나는 다 아프다. 안 아픈 데가 없다. 소통 전문가 김창욱 교수라고 소통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손목이 아프다, 손가락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밥하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에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사모보다 추천이가 요리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많이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위로를 제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어떻게 위로를 하는지 참 많이 궁금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서 왕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에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위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과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죄와 심판, 회개와 위로, 회복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시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기의 왕인 히스기야 왕보다 세 번째 전의 왕입니다.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서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때 왕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보다 먼저 왕이 된 아하스 왕의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아하스 왕은 그들의 시대의 흐름에 맞춘 그런 종교로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우상 숭배의 모습이죠. 아하스 왕의 이런 불신의 삶,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는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위해서 무단한 노력,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신앙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왕,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 몸부림친 왕.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노뱀을 그 노뱀까지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남쪽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앞에 설명을 해드렸던 왕과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후반부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런 실수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그 히스기야 왕의 몸부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을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왕들의 통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면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이 이때 나오는 아세라 목상과 같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되셔야 해요 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변질되어진 이런 모습들도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의 입장에 서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던 왕의 시기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기대 이런 것들이 더해 갔을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새로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기대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런 기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주변의 상황들은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당시 최강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산헤립이라는 왕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주변에서 날로 강해지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히스기야 왕은 산헤립과 협상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나온 금과 은을 바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치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한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주변국의 힘을 바라보고 그들과 협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협상 가운데 금품을 받은 산헤립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비로소 임하게 되어집니다. 전염병이 산헤립 군대를 돌고 돌아서 군대는 철수하게 됩니다. 이후에 산헤립 왕은 아들의 손에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또 왕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이 흐른 뒤에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한 이 왕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해 그림자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생명의 연장,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달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복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히스기야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또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 후반부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과 금, 은과 향품,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죽음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그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셨어요. 내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를 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모습은 내 왕궁에 있는 보물을 보라고 그렇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보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바라본 바벨론 왕은 이제 이스라엘 다시 점령하기 위해서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실수를 한 이 히스기야, 그 실수가 무엇인가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교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불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사야 3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39장 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자랑하면서 삶을 살았다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권력을 또 누리는 것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아수리의 위협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바벨론의 위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고난의 연속인 삶, 그 삶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백성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함께 찬양을 했던 곡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위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하고 또 찬양하면서 만든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헛된 나의 마음 내려놓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헛된 나의 맘을 내려놓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네. 세상 헛된 맘, 내 교만한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세상 헛된 맘,
내 교만한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내 모든 죄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해 내 삶을 고치소서 내 마음 변화시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네. 겸손하게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네. 주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내 모든 죄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해 내 삶을 고치소서 내 마음 변화시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죄를 용서함 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삶을 변화시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무의미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그렇지 않던 환경 때문에 종교를 옮기던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어느 날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 하루하루 그렇게 힘겨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친 삶을 살던 내가 아주 오래전 함께 교회를 다녔던 옛 친구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거죠. 어떻게?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지금 참 많이 아프고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만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많이 아프고 오늘 말씀의 내용보다 좀 멀리 갔지만 어쨌든 하나님은요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 왕을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 모두가 죄 가운데 삶을 살든 심판 가운데 살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네가 서 있을지라도 나는 널 포기 못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은 제 사역 시기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에 그 곡을
만들었습니다. 갑산성이 찾아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삶의 환경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라고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곡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속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 용서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던 거죠. 갑산성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사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최근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다음 달부터 약을 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일이 간섭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걱정, 근심들을 일일이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이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는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계속해서 소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섬겼고 범죄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죄를 짓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용서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했던 그렇지 않든 어려운 가운데 있던 상황이 넉넉치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아야 하고 또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을 찾아야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준 은혜와 사랑은 잘 잊어버립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잘 잊어버리는데 제가 어릴 적에 소한테 떠벅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절을 했어요. 그때 외할머니가 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은혜 저는 잊지 못합니다. TV 프로에 보면 어린아이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아이들의 심리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국인 엄마를 둔 두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엄마가 자기 나라로 가버릴까 봐, 자기를 두고 떠나버릴까 봐 눈물 흘리며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아이의 고백을 보고 들은 아버지가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사실 내가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또 양치하라고 했는데 떼쓰고 말을 안 들을 때, 너 그러면 엄마 고향으로 가버린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아이의 가슴에는 상처가 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떠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누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피할 수 없는 고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왔을 때, 육신의 질병까지 피할 곳이 하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의 그 아픈 상황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고난 가운데 빠져 쓰러지고 지쳐 헤매이다가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삶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힘겨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 수요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구역 모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네가 그곳에 서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단비 찬양팀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일부에도 가졌어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시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힘겹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 단비 찬양팀은 그러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만큼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섬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육신의 질병, 아픈 일들, 또 가족 간의 어려움들,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찬양하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다가 또 찬양팀끼리 모여서 예배를 기다리면서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위로하고 서로를 복돋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몽골 단기 선교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진량제일교회에서 제가 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함께했던 영상입니다. 소리도 나오죠? 이 찬양 다 아실 겁니다. 미션 구원이라는 여기는 몽골의 테르치라는 국립공원에 가서 우연찮게 기독교 방송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섬김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선교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부모님께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물 아꼈어. 물 아꼈어. 물티슈로 세수하고 아침에 세수하기 위해서 페트병 거꾸로 달아놓고 위에 구멍 뚫어서 물을 받아주면 뚜껑을 살짝 열어서 흐르는 물에 세수하고 그렇게 선교 기간 동안 삶을 살아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2014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신량교회의 초등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2014년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2014년 세월호 사건입니다. 4월 달에 맞죠?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간다라고 그렇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교회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고 난 거 안 보이냐? 그것도 초등부 아이들 4, 5, 6학년 거기에 1, 2, 3학년도 끼어 있는데 거기 선교 가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 못 가도 좋으니까 훈련이라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아이들과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8주간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선교 갈래. 몽골 가고 싶어. 너의 그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과 부모의 그런 가고 싶어하는 갈망 때문에 교회에서 보내준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그 몽골 선교지 현지 교회에 청년 한 명이 한 달 새 물에 빠져 죽어버린 겁니다. 모두가 슬픔에 빠졌고 그 청년의 어머니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셔서 교회에 와서 항해를 하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해서 모든 스태프들이 청년들이 힘을 잃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만난 것입니다. 아이들이 현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풍선 들고 칼장난 치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 선교지에 한번 가보지 못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사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위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지배하고 적군을 물리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후반부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카바라는 단어인데 함께 묵다, 기대하다, 모이다, 쳐다보다,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묶여서 공동체 안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을성 있게 기다림은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새 힘을 얻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흔적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공동체 안에 나와서 뭔가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아멘.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보라 나 두려워 아리아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 차츰차츰 안개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소망의 빛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항상 내 죄를 되돌아보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위로하심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삶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며 그들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위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시며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대림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 목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자로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악이며 우리의 나약함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더 하나님 안에 묶여 서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섬기는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또 땀 흘려 모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든 하나님 그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